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지난주일 우리들은 어찌 감사할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죠. 왜 감사해야 하나? 감사의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시편 136편 시편 기자는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계속 이렇게 명령하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이것은 이유가 있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대로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망과 감동을 주시고 영혼과 육신, 영육 간의 강건함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기쁨과 만족과 함께 행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찌 감사 안 할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아름답게 물들었던 단풍잎마저 나무는 떨구고 있습니다. 그 잎을 툭툭 떨어뜨리고 있는 나무들 사이에 여전히 푸르른 나무들도 보입니다. 상록수라고 부르죠. 그 푸르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상록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피어오르는 감사가 그 상록수처럼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감사, 한결같은 감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될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될까?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면 될까? 그러면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러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는 말라갑니다. 변함없는 감사, 한결같은 감사에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며 감사드렸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다니엘 시대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망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망했습니다. 주전 600년부터 정확히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 남쪽에 신흥 강국 바벨론이 전통적인 강대국 애굽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점령하죠. 마침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어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잊을 수가 없는 괴로움의 시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과 함께 1차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입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3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 1차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런데 놀랍죠? 이 땅에는 영원한 제국,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페르시아, 메대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임금이 아주 위대한 임금인데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 행정구역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120개로 나누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을 통솔하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포로가 바벨론에서도 관리를 하고
뒤를 이은 또 다른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관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무 지혜로웠고 그리고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때쯤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포로 출신이 왕의 총애를 입어서 선임 총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이 실수한 게 없습니다.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니엘은 분명 저 유대에서 포로로 잡힌 포로인데 그는 지금도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 문제 아니고는 그에게 다른 트집 잡을 것, 문제 잡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요거를 문제 삼자고 해서 계략을 하나 짭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바로 다리우스 왕이죠. 우리 다리우스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간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들자. 다리우스 왕이 여기에 도장을 쾅 하고 찍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이죠. 이제 이것은 금령이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금령. 누구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10절 말씀.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다니엘은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 알았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또 사자굴에 던져져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감사를 위해 다니엘은 계속했을까? 2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 다리우스 왕이 훌륭하고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이 다스릴 때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이제 또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다스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신방 다니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그저 부르면 아멘이 나오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노권사님들은 요 가사, 요 첫 번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1000마디만 부르면 그냥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최고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믿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며 살았는데 위기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다 위기가 있다 그러죠. 그때 이런 위기도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만나게 되는 위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그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음의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감사를 드렸는데 여기에는 3가지 소중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집 다락방,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낸 그 방에서 기도하고 감사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를 드린 모습 가운데 표현 하나가 자기 집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이 내어져 있었다. 또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 방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정해졌다고 하는 뜻이죠. 이거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 열심히 하셨나 봐요.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 일어나셔서 외딴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반면에 그때에 시몬과 그 일행이, 베드로지요? 시몬 베드로와 그 일행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돼.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게 재밌는 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이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안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라면 예수님은 기도하신다. 근데 어디서 기도하신다? 바로 거기에서 기도하신다. 예수님 찾아 헤매질 않습니다. 예수님 가서 빨리 우리 만나야지. 지금 이 시간이라면 거기 가면 예수님 거기서 기도하고 계셔. 예수님도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과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감사드리는 그 자리와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감사하십시오. 찬송가 가운데 기도에 관한 찬송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제가 여기다 또 붙여봤어요. 기도하는 그 자리, 그것이 가장 귀하다, 그것이 가장 즐겁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꼭 만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늘 하듯이 기도와 감사였대요. 늘 하듯이. 습관이죠, 습관.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큰일 만나가지고, 중대한 일 만나가지고,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 특별한 일 만나가지고, 특별히 결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려고 그러죠? 문제 만나야지 기도하려고 그러죠? 이게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 하신 것처럼 습관을 쫓아 하시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듯이 전에 하는 대로 그렇게 늘 습관을 쫓아서 신앙의 거룩한 습관, 기도와 감사의 습관을 잘 만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그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의 그의 하나님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뭐예요?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저는 강조하고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변곡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나의 하나님께 내가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마침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하실 때 먼저 이 표현 하셨어요. 변함없으신 분. 변함없으신 나의 하나님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죠. 세상 다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성령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이 다스릴 때도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이제 또 세상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도 변함없이 그대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변함없으신 나의 하나님께. 변함없으신 나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도 종류가 있는 것 아셔요? 4가지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감사, 주셔서, 그래서 내가 받고 얻어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느끼시겠죠? 주셔서 받고 얻어서 하는 감사. 이걸 제가 재밌게 기억 오래 하시라고 그래서 감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근데 우리들은 이 감사부터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저절로 감사하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어서 하는 이 그래서 감사를 잘 경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기도입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이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실 것이고, 그러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했는데 주셔서 얻어서,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구하거나, 아니 구하기 게을러 해서 구하지 못하거나 얻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말라지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늘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 주셨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도 잘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해서 하는 감사가 있어요. 비교해서. 이것도 이름 붙여봤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요거는 여기 가면 즉각 나옵니다. 병원 가면.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요. 병원 좀 가야 되겠다고 병원 가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대로 비교되면서 아이고 저분 너무 아프겠다. 저분 너무 힘들겠다. 저분 어떻게 큰 병 걸렸구나. 왜 그랬지? 그러면서 그리고 나는? 하고 질문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만큼 지켜주셨네요. 그런데 요 단계보다 여러분 더 높아지셔야 됩니다. 남 보고 비교해서 하는 감사보다 더 귀한 비교해서 하는 그리고 감사가 뭐냐면 지난날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고 때로는 소망 가운데 내일의 나도 생각해 보는 거고 이런 거예요. 지난날 우리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비교가 되죠. 지난날의 나와 지금의 내가. 지난날 내가 이런저런 질병 가운데 힘들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다 치료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셔서 이만큼 많이 부족하지만 이만큼 그래도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비교하게 되죠. 지난날에 아팠던 내와 지금 그래도 건강 주셔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내가 이게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리기 잘하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자꾸 요새 뭔가 잃어버려요. 건망증 생겨서 자꾸 잃어버려요. 물건 어디다 뒀는지도 잃어버리고 핸드폰도 놓고 다니고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놓쳐버리고 이러면 뭐도 안 되냐면 비교해서 감사 그리고 감사도 안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잊지 말아라. 너희들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지난날의 나와 지금의 나를 잘 비교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 세 번째부터는 힘들어져요. 3단계, 4단계가 나와 있는데 예상하시겠지만 요 3단계부터 힘듭니다. 만들어서 하는 감사가 있어요. 일부러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그럼에도 감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만 가지고 감사한다면 범사의 감사는 불가능하죠. 왜? 우리 인생은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생기지가 않거든요.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의 이유를 만들고 감사의 생각을 만들어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들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해야 돼. 하나님 명하신 것처럼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만들어서까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이거 힘들어요. 좋아서 하는 감사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럼에도 이번에는 불구하고까지 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뭐가 좋냐면 그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 우린 지금 다니엘 6장을 폈지요. 조금 앞에 다니엘 3장에는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임금이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임금이 다스리고 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자기 모양의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든지 이 신상에게만 절해라. 다른 신에게 절하면 이번에는 사자굴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냐면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근데 우리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덜 뜨겁게 만들어 놨어요. 화덕이라고 표해요. 화덕. 화덕은 빵 굽는 건데요. 풀무불은 쇠 녹이는 불이에요. 풀무불에 던져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그런 느부갓네살 임금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탁 하고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3장 17절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우리가 불 속에 던져져도 저 활활 타는 풀무불 화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유명한 말씀 나오죠.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 개역성경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우리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임금님이 세우신 금심상에도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기도와 감사했던 다니엘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이 나타나죠. 근데 그 기적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던져졌을 때 그 기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기적은 이런 기적이었죠.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먼저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죠.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다리우스 왕이 자기 손으로 왕의 도장을 찍어놨어요. 이제 이 명령은 금령이 되었습니다. 어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다니엘을 너무 소중히 여겼으니까. 그 내용이 16장에 16절부터 쭉 이어서 나오는데 제가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 다리우스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다니엘아, 너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시기를 나는 지금 빈다, 기도한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이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자요. 슬픔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튿날 동이 터오를 때 새벽녘에 쫓아갑니다. 사자굴로. 그리고 20절 보니까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어. 놀랍죠. 이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한결같고 변함없는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때 그 영향력이 안 믿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문제의 원인을 해결시켜 주신 것이죠.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존귀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세상이 나를 높여주는 것은 결코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니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26절 다리우스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이방의 다리우스 임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공경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은 다니엘이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내내 이어서 또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내내 잘 살았다 하고 나옵니다. 28절이거든요. 개역성경으로 형통했다. 다니엘은 이렇게 존귀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변함없는 기도와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그 기적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위기가 있다면 그 원인부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그리고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까지 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